지난 한 해 동안 상어 2,000마리, 세계는 강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향한 여정이며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자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어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자주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십 개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 있는 이유들과 그들의 동기를 탐구함으로써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소개할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은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속어는 이제 그만.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무슬림이지만 여전히 50% 이상이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수 종교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어 2,000마리, 말레이시아의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5%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02년 통통합니다.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매년 약 5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와투의 기독교 인구는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성장세는 주로 원주민 집단과 특정 민족 소수자들인 말레이시아의 젊은 도시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신념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는 은혜, 사랑, 구원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여러 시대에서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탐색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대도시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모이며 배우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록 이슬람이 말레이시아의 종교에서 지배적이지만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배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가 약 4천만 명에 달하며 거의 99%가 무슬림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기독교는 소수 종교이지만 이 종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의미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이 숫자가 약 30만 명에 달하며 1년 동안 2만 명이 개종하면서 의미 있는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5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베르족이 거주하는 카빌리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새롭게 개종한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끌리는 이유는 영적 탐색과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교회와 온라인 자료를 통해 기독교 교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지역 교회의 지원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떠나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비록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알제리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믿음의 힘과 새로운 영적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이며 인구는 약 3천만 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인구의 약 98%가 이슬람 고도이지만 2022년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에는 약 3만 명이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 수치가 거의 4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천천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일 약 15명에서 20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카사블랑카와 라바트 같은 도시들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신자들은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기독교적 영적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개종은 희망, 용서, 은혜를 찾기 위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개종은 또한 하나님과의 보다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비록 모로코에는 교회가 드물고 제한적이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일부 교회는 심지어 조용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로코의 느리지만 꾸준한 기독교 성장세는 신앙을 선택한 이들의 강인함과 인내를 반영합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발상지로 인구는 3,500만 명이 넘는 국가이며 기독교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신앙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마시르 아랍 세계 문화센터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90%가 무슬림으로 자가 식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시르는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 특히 약 10%를 차지하는 코프트 기독교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에도 사회적 및 법적 위험을 감수하며 개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마시르에는 약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는 32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마시르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 종교가 제공하는 평화와 개인적 안전을 갈망합니다. 기독교 네트워크의 지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배우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변혁적인 영적 여정을 제공하며 내면의 평화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비록 중요한 제약이 있지만 특히 코프트 공동체 내에서 많은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많은 개종자들은 교회의 법 체계 안에서 자유를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공개적인 개종은 여전히 드물지만 그곳의 기독교 인구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는 50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터키.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한 터키는 약 8,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00만 명이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터키는 한때 상당한 기독교 인구가 존재했던 나라였지만 수십 년에 걸쳐 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터키에는 약 2,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다수가 무슬림이자 세속주의 국가인 터키에서 소수로 존재해왔습니다. 이후 이 수치는 소폭 증가하여 약 22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종의 대부분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다양한 종교 사상과의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많은 개종자들은 기독교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자유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망, 용서의 메시지는 이전 신앙 안에서 영적 갈증을 느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터키의 터다파드 지역에는 외국인과 현지 기독교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수는 적지만 신앙생활을 바꾸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신앙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약 2억 3천만의 국가로 대다수의 주민이 무슬림입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은 소수 민족으로 존재하나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파키스탄 내 기독교 인구가 약 200만 명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약 3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으며 하루 약 50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펀자브 및 신드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두드러집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유는 개인의 희망과 구원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몇몇 개종자들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와 환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디만 아프락틱 기독교는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교회와 작은 기독교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개인적인 분위기에서 믿음을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매우 다양한 국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국가에서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비록 기독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믿음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특정 지방에서 기독교 인구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2050년까지 무슬림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목록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혹한 국가입니다.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약 98%가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점진적인 기독교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란의 기독교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일 약 3천 명이 종교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기독교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이란인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정치와 종교 통제에 점점 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경직된 해석과 영적 자유에 대한 열망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발돋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주 운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미디어와 온라인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적 환경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기독교 전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비밀교회와 소모임은 이란인들이 새로운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기독교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더 깊은 문화적, 영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민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집단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그 비디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